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 열애 수령품을 계속 할 건데요. 거기 우리말 사경책은 4권에 129페이지요. 그리고 한문 사경책은 5권에 166페이지 맨 하단을 봐주세요. 맨 끝에 모든 선남자들이여 어떤 중생이든지 나의 처소에 오면 나는 부처의 안목으로서 그의 신근을 비롯한 오근이 잘 다듬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나무나 새를 보더라도 나라는 중생의 차원에서 자기 견지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그 여러 중생 종류도 한량이 없는데 그 모든 중생들의 허물을 다 뛰어넘어서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안목이란 제법 실상을 바로 깨친 자리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법의 참다운 실상을 바로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침도 이제 그 깊이가 다른데 그냥 실상을 바로 깨친 거하고 정말 실상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이 왜 소위 말하는 삼업이 있잖아요. 이 몸으로 짓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다 실상을 도리에 하나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거 완벽하게 실상 그 진리와 조금도 이렇게 차이가 없이 완벽하게 실상 그대로인 거 그 자리가 부처님의 원망 구족이 다 구족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단지 그 참다운 실상을 깨닫지 못한 거 거기에서 큰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자기 보는 잣대로 세상을 보고 판가름하고 이 사람은 내 취향에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잘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나 무슨 일 할 때 안 도와줬어. 그걸로 막 이 사람은 미워해 괜히. 그러고선 별거 아닌 걸로 자기 잣대로 사람을 저울질하고 요것은 저기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럴 때는 그냥 덮어주고 그 사람 허물 있어도 그냥 해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쏙닥쏙닥 하는 걸로 자기 취향대로 자꾸 분별하고 시비하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죄의 씨앗은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바로 보지 못하냐 하면은 사물의 실상, 그러니까 존재의 참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거기서 무량한 죄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지. 소위 말하는 탐진치 가운데 치가 자기는 공부 막 박사를 10개를 따도 정말 참다운 존재의 근본을 밝히지 못하는 건 그야말로 그거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직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지혜의 시작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고 정말 내가 참다운 실상의 진리에 내가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만도 사실은 이 수행의 기본 가짐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불법의 이름이라도 부처님 이름이라도 듣고 나면 그래도 그것이 인연이 돼서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아주 큰 진리를 마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참 이 법화경 이 실상의 법문을 듣는 분들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 무량겁의 복을 닦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처님께서는 부처의 안목으로서 중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자기 잣대로 보는데 부처님은 실상의 도리로서 중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리 한 마리라도
이 파리가 내 앞에서 얼쩡거릴 때는 무수한 전생에 그 수억 겁을 태어났다 죽었다 또 이렇게 또 다른 몸을 받았다가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마주쳤다가 이번 생에는 파리로 해서 내 앞에 있구나 이런 것까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된 상이 없는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의 이렇게 상을 세워놓고 보면 거기에 속아서 다른 것은 다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렌즈 어떤 색깔 있는 렌즈를 끼면은 온통 그 색깔의 그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참다운 색을 보기 위해서는 색이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화지에도 뭔가 그림을 그리려면 정말 거기에 하나의 색이라도 칠해져 있지 않아야 제대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색이 분명하게 늘 수가 있잖아요. 무언가 밑바탕에 색이 깔려 있으면 이렇게 덧칠이 되는 거지 그것은 참답게 그 존재의 근본을 드러내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안목은 정말 그 공성을 깨달은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무량한 광명의 자리예요. 그 부처의 안목으로서 중생을 보기 때문에 이 중생이 어떤 공덕을 쌓아왔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근본은 부처님의 근본과 다르지 않은데 윤회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오근이라고 해 있어요. 사람의 근기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근이란 뭐냐면 거기 뭐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가르침의 수행 능력 그 5가지의 마음 상태를 오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가 신근이에요. 신근이란 믿을 신자죠. 믿음의 뿌리가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진근 정진의 힘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염근이죠. 염근이란 뭐냐면 생각염자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오늘도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법문을 듣고 그냥 법문 끝났다고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늘 법문 말씀의 핵심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는 거. 그게 명심하는 거예요. 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기억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기억이라는 말보다는 명심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명심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염근이고 그 다음에가 정근이 있어요. 정근은 이제 우리 부장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선정의 힘. 이렇게 막 파도가 출렁출렁하면 정말 그 밑바닥에 무량한 보배가 있어도 전혀 이렇게 보이질 않아. 감득을 못해. 자기 마음이 바쁘니까. 근데 고요히 정말 나도 부처님의 그 무량한 신통 능력을 나도 갖추었다는데 정말 내가 번뇌에 찌든 내가 그 능력을 정말 하나도 잃지 않고 갖추어 있는가 하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선정의 뿌리, 그 다음에가 해근이죠. 지혜의 뿌리. 선정으로 인해서 한량없는 지혜가 솟아나오는데 그런 4가지 어떤 공덕의 뿌리가 갖춰져야 수행의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삶의 질도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질도 바뀌고 공덕을 성취하는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근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는가 그걸 먼저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은 이제 깊은 실상의 도리를 바로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설화도 있고 비유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인과법으로서 모든 것에는 어떤 현상이든 그리고 어떤 존재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 뒷면에 원인이 있다. 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환경, 그 조건이 있다. 그것을 바로 캐내야만이 나쁜 일은 근절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음에 그 2차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같으면 그런 원인을 더욱더 키워야죠. 그런 조건을. 그래야 저게 삶의 질이 바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근이 이제 이제 1차적인 요인인데, 신근 가운데, 신근에서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 믿느냐. 그 뭐 다른 종교처럼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공덕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내 내면에 무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바른 지혜가 갖춰져 있으면 죄를 짓더라도 아주 가볍게 지을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도 정말 미안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훔쳐야만 되는 형편이 있을 때,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다음에 꼭 신세를 갖겠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훔치면 거기에 뭐 훔치지 못할 때 사람을 죽인다거나 막 그런 일은 안 하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나중에 정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고, 죄를 짓더라도 정말 아주 적게 지을 수가 있고 쉽게 빨리 참회를 할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참 정말 한량없는 죄를 짓고도 참회할 줄을 몰라요. 어리석으면. 그래서 이제 이 믿음, 불교에서 믿음은 내 마음의 공덕이 부처님의 원만 부족한 지혜, 자비를 내 마음도 다 갖추고 있다는 거. 내 마음에도. 그런데 왜 다르냐? 그것은 참다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수한 생 동안 수 없는 업을 지어왔어요. 업도 좋은 업도 지어왔고 나쁜 업도 지어왔고, 좋거나 나쁘지도 않은 그냥 무기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내가 먹고 그냥 적당하게 한 거, 그거는 무슨 뭐 큰 과보를 받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업이 있는데, 그런 업들을 무수하게 지어오면서 선업은 선업대로 공덕으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제보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우리 집안에 큰 재난이 닥치면 그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숙세의 인연으로 이런 재난이 왔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 성찰을 할 줄을 모르고, 이거는 누구 탓이네, 뭐 탓이네 하면서 끊임없이 남에게 그 죄값을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이 중생이 믿음에 자기 안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생명의 그 무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나,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그래서 이제 믿음의 뿌리와 이 사람의 정진의 힘, 정진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에 한 장은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으면 한 장을 꾸준히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근데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못할 때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이렇게 못할 때는 부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정말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 이제 자기 자신한테 속삭이는 거지. 아이고 주인공아,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정말 이걸 한자도 쓸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바빠서 한 줄만이라도 쓸게요. 이제 한 장을 못 쓰면 너무 바쁜 날은 한 줄이라도 쓰겠습니다. 근데 한 줄도 쓸 시간이 없으면 그럼 한 자라도 쓰는 거예요. 한 자라도 정성껏, 정말 이게 정성껏 하면요, 이 한자를 써도 정성껏 쓰면 이걸 한 장 10장을 쓴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것밖에 못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이 사경 한 줄이나 한 장 쓴 걸로 해서 모든 사람의 그 죄업이 빨리 씻어지고, 또 저의 죄업도 소멸되고, 이렇게 저의 지혜와 함께 모든 사람의 지혜가 밝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하고, 또 이제 개인의 집안에 이제 축원할 것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작은아마 실천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진의 뿌리가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정진근 그리고 이제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때 그 가르침을 잊지 않는 거. 내 마음의 공덕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데 그것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지혜와 그 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번뇌로 인해서 제대로 그 공덕을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참 그러고 보면 참 번뇌가 많구나. 그러면서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부처님의 그 무한 가치를 자꾸 드러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명심해서 잊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선정을 닦고 그래서 점차 이것을 한 번 쓰고 나서의 그 사람의 정신 상태하고 두 번, 세 번 쓰고 나서의 심리 상태나 그 마음의 그 지혜를 그거를 이제 내면에서 자기가 관찰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누가 부처님은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맑아졌는가를. 그러니까 흙탕물을 가라앉혔다가 또 다른 컵에 옮겨서 또 가라앉히고 또 세 번째 더 가라앉히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맑아지겠죠. 이제 그냥 가라앉힌 상태에서 휘둘러 버리면 또다시 막 시커먼 번뇌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맑아진 상태에서 다른 물병으로 이렇게 덜어내면 조금 더 맑아지고 그것이 이제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차이는 이 경전을 다 쓸 때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법문 듣기 전하고 법문을 마치고 나서의 우리 내면 상태, 이 세포 내면의 힘이 달라져 있어요. 그 차원을. 그것은 이제 미세한 게 자기가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근이 잘 다듬어졌는가 아니면은 아직 미숙한가 그런 거에 따라서 법문 내용이 여러 가지로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그렇지만 다 그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법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직 이 오근이 아주 원만하게 원숙한 경지에 이르지 않은 사람한테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단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서도 지금 열의 수량품에서 그러니까 15 종지용출품부터 본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진짜 속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 몇 년 사귀어가지고 아주 속갯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주 초등학교 아주 동기 동창해서 정말 간을 빼줘도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는 그런 친구한테 자기 속 얘기 털어놓듯이 정말 근기가 성숙된 중생에게 열애의 수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수량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4대 육신을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몸뚱이를 받아서 우리가 이 몸뚱이가 존재하는 한 내 생명이 존재하고 몸뚱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이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생명이란 이 몸뚱이가 있고 없고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진정한 수명이란 여기 이제 구원이라고 나왔는데 뭐 요새 구원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건져준다는 거잖아요. 제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구원해준다는 건데만 여기에서 이제 열애의 수명이 아주 구원겁이다 하는 것은 오렐 구자를 쓰는 거예요. 오렐 구자 머론자.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한 열애의 수명.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본 모습이에요. 그것이 열애의 수명에만 한정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중생의 목숨이 사실은 열애의 수명인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의 작용으로 몸뚱이를 받아요. 몸뚱이 형상도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몸뚱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멋있고 잘났는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업신여기잖아요. 남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태어날 때 키가 아주 작아요. 왜냐하면 남을 깔봤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막 시기 질투하고, 저도 많이 그랬는데, 그러면은 신분이 천해진답니다. 그러니까는 남의 종살이를 하거나 이제 남의 밑에서 자꾸 심부름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못생긴 사람도 있거든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유전자를 받았잖아. 그런데도 똑같은 형제인데 어찌 그렇게 못생긴 저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 뭘까요? 우리 부장님 다 아실 건데. 네? 욕하거나 나쁜 말 많이 한 건 이제 저처럼 이빨이 삐뚤어지는 거죠. 입으로 지은 거니까. 제가 이빨이 이렇게 뻐드렁니가 많잖아요. 입이 튀어나왔어. 이제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음에 몸 받을 때는 정말 나도 부처님 이처럼 40개의 치아가 옥수수 치아처럼 고르고 하얗잖아요. 미백의 치아잖아. 나도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참회를 하기까지 승질을 못 참아서 입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추악한 것은 속으로 분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 화딱지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절로 이 세포가 변한대요. 그게 이제 부처님은 이제 거의 27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요즘 과학으로 다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날수록 우리 세포의 이 분해 효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영양소를 먹어도 분해 효소가 활성산소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얼굴만 세포가 빨리 늙거나 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고, 분별이 막 더 화딱지 나는 걸 쉬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암 유발 세포로 바뀌는, 유발 인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내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 한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처신할 때도 그 생각의 의도가 굉장히 무서운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리네. 그래서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열애 수량품에서 중요한 것은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중생들한테는 나는 젊어서 출가를 했다.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피나게 정진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오근이 거의 다 성숙이 당대가 많이 높아진 사람들, 그러니까는 성근이 많이 깊은 사람들한테는 본래 생명, 열애의 수명은 원래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한 영원 불멸의 그 열애의 한량없는 무량 수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중생의 실제 생명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번뇌 때문에 그래요. 번뇌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정을 안 하면 나한테 무한한 법의 공덕이 있어도 그게 드러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정하니까. 내 스스로 나같이 번뇌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의 수명을 내가 똑같이 성취하고 있어. 그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먼저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으면 그 사람은 구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131페이지 보세요. 그 한문도 몇 페이지 넘기면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제 당신의 행적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러니까 전생 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예화를 들고 해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량없는 법문을 하시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보면 나오죠. 이제 한문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거기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글은 131페이지예요. 131페이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밑에서 세 번째 단 나오죠. 왜냐하면 열애는 3계 우주의 진실한 모양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생각도 편견이나 어떤 분별의식이 있으면은 그것은 치우친 견해가 되는 거예요. 전혀 무생무치.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이죠. 사물의 본성이 본래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깨달은 그 부처의 안목으로서 봐기 때문에 3계 우주가 있는 그대로 진실로 보이는 거예요. 진실하게. 근데 우리는 우리 잣대로 보죠. 그래서 소위 일수사견이라고 있어요. 이제 다른 스님 법문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보더라도 이제 물고기가 물을 볼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닷속의 물고기가 물을 인식할 때는 물이 자기 집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 집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이제 바닷물을 물이라고 인식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물고기는 거기가 자기 집이야. 집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아기 귀신은 어떨까? 아기 귀신. 아기 귀신은 너무나 인색하게 하면은 아기 귀신이 된대요. 그러니까는 막 음식물이 썩어 없어져도 남 주는 건 싫은 거야. 그렇게 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인색한 업보로 인해서 아기 귀신이 돼요. 아기는 뭐냐면 배고플 아자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굶주리는 귀신이에요. 배고파서 굶주리는 그 아주 쩔쩔매는 귀신. 그 아기 귀신은 그 물을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불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배고파서 전생에 너무나 인색하게 살은 업보로 아기가 되잖아요. 배고픈 귀신이 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으로 배고픈 거예요. 이 생각으로 미치게 환장하게끔 배가 고픈 거야. 나 허기가 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 뭐 물이라도 좀 마시면 좋겠다 하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모가지가 펄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아주 인색한 업보는 안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물을 그냥 물로 보는 거고, 천상의 이렇게 하늘나라 천상 그 천신들은 물을 뭐라고 보겠어요? 감로수로 안 봐요. 감로수도 내나 물이지. 허공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천신들은 바닷속을 그냥 허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허공으로 봐서 그 밑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용왕이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저기 물고기가 어떻게 하네. 그거 다 보여. 우리가 허공에 새가 날아다니는 걸 이렇게 보듯이. 그것이 이제 그 정신 수준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이 정말 진실하게 생명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자기 그 꺼풀에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배우자에 한해서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물을 선택하고 느끼는 데에서도 다 자기 나름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취향도 다르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업보 짓는 것이 다른데, 부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3계 우주의 진실한 모양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보시는 그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고 죽음이 없음에 원래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도 없고, 또한 세상에 존재하거나 열반하는 것도 없어서 실제하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느니라. 말하자면 삼계의 어리석은 중생이 삼계를 인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이러한 사항을 열애는 분명히 보기에 절대 착오가 없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열애의 한량없는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여기 열애 수량품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미륵보살님이 그 땅에서 솟아나온 뭉게 솟아나오는 한량없는, 그것도 아주 대보살 마살들이 수억억 끊임없이 그냥 계속 솟아나오는 그 대보살 마살들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해서 다 제도한 보살들이다. 그러니까 기가 차서,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륵보살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이 안 된 차원에서 보니까,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흡사 뭐와 같냐면, 자식은 파파 할아버지야. 파파 할아버지 보고 우리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말이나 되냐고. 이치에 닿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처님이 그 많은 대보살들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달음을 얻고 제도 이게 중생 교화를 하신 지가 겨우 40년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나는 처음 보는 보살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 보살들 어떻게 다 제도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와서 성불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마야부인 태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다 성불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번뇌에 찌들은 이 몸, 업보로 인해 받은 이 몸뚱이가 사실은 이것이 인연으로 된 가상의 존재고, 실제 내 본 모습은, 모든 존재의 본 모습은 무량무수겁 이전에 성불한 참다운 법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가에서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천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밝고 오묘하다. 그리고 천지가 겁이 다해서 소멸해서 천지가 다 파괴됐을 때도 이 한 물건은 여여하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가에서 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본체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선이 좋다니까 참선을 하긴 하는데, 그냥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 먹고, 그냥 이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몰라도 하면 좋다니까 하는 것도 이제 신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혜가 열리겠지만, 그렇게 정진하면 답답합니다. 이해를 하고 정진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고양.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옛날 스님들 그랬어요. 옛날 스님들은 훨씬 이게, 그러니까 학문에 요즘처럼 뭐 대학 나오고 이러지 않았어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어린아이가 절에, 이렇게 산속 절에 그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그냥 이제 목이 말라서 옹달샘물에서 물을 마시는데, 노장님이 이렇게 보다가 꼬마가 보니까 굉장히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애야. 그래서 한마디 툭 일러. 야, 너 어디서 왔냐? 학생 어디서 왔어? 꼬마한테. 그러니까 걔가, 예, 저는 저기요, 저기 마포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마포에 사냐? 그러면은 넌 마포에서 살기 전에는 어디서 왔냐? 그럼, 뭐 엄마 뱃속에서 왔죠. 그럼, 그래? 그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답변이 생각이 안 나.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만이 내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내 고향을 묻는데
그럼 정말 내 고향은 나 뭐지?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엔 나의 존재는 뭐였을까? 거기에 얘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꼬마가 그 문제를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어린 나이에 도가 확 터진 거예요. 이제 그 스님 이름을 내가 모르는데 그렇게 깨달은 스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참 성근이 깊고 해서 이런 공부를 별로 안 해도, 학문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어린 나이에 도인된 스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인되면은 그냥 뭐 글자 배우지 않아도 그 뜻을 훤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처님 열애의 생명도, 열애의 수명도 진정한 모든 존재의 참 생명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이런 것이 인연에 의한 거지, 여기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몸뚱이가 다르다고 해서 저마다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래 생명은 나눠진 게 아니에요. 무량한,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예요. 거대한, 그러니까는 유기적으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체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본래 생명이고, 또 몸뚱이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건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병이 들어도 이 생명의 근본은 늘 밝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천지 창조되기 이전부터 밝고 영묘하다. 그리고 천지가 파괴되고 모든 생명이 죽더라도 이 물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일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객 스님들이 그거 공부하느라고 참선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생명의 실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경전을 통해서 그 실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전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바로 참선을 해서 공부를 하거나, 공부하는 그 추구해 가는 목적은 같은 거예요. 그 형태만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통해서도 도인이 나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이 다르지 않거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경전 공부나 무슨 학문 공부를 하다 보면 따지기를 좋아해요. 저도 좀 따지는 성질이 있어서 맨날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이런 거 하나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분별에 더하면은 참다운 그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헷가닥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이제 스님들이 그 경전 공부 이제 저기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바로 참선해라 하고, 어떤 스님은 아예 경전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선방에만 보내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 취향 따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경전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를 하고, 또 성건이 깊어서 한마디만, 이게 그러니까는 중심이 흔들린 사람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중심이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승이 얘는 조금만 인도해줘도 깨달음을 얻겠구나 하면 바로 이제 인도할 수 있는 방편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오로지 원래 생명은 사실은 무한한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는 이거 뭐 새붙이고 이거는 나무고 이렇게 자꾸 분별을 하지만, 이런 모든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그 근본 바탕 생명의 본 모습이 원래 비어 있어요. 아무 티끌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그 본 바탕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공이 빈 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열애장도 있지만 공열애장에서 무한한 생명이 창조되고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게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불공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공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인연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생각 한번 돌리면 똑같은 원인이었는데 그것이 결과는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의도가 다 바뀌면은. 또 조건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근본은 본래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먼저 이렇게 덧치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한. 그것을 그 실상을 파악을 하면, 깨닫고 나면 이제 걸림이 없어지죠. 아, 원래 그 바탕이 빈 자리를 알아야 각종 다양한 창조와 파괴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 실상을 바로 깨쳐야 되는데, 그것에 깨치기 위한 그 방편은 사람마다 이제 각각 사경을 통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불을 지극하게 하면 연불 속에서 부처님 명호를 지극하게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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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니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탁 없으면 그냥 박수 치면 돼요. 집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게 뭐 얼마나 좋아. 운동도 되고 손 운동도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이제 점잖게 하려면 속으로 하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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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각하게 하다 보면, 아,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따로 저 하늘이나 법당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 내 마음속에서 무량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연불보다는 다란이가 더 이어지기 쉽잖아요. 다란이는 처음에 외우기 어려워도 연불은 짧으니까 외우기는 쉬운데 금방 내 까먹고 안 해지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다란이는 자꾸 이어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어지기, 노래처럼 계속 노래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한번 다란이를 들면 계속 몇 시간이고 줄줄서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다란이로서 계속 하다 보면 그 법의 세계에, 법계라고 그러죠. 법계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원 정도 나오고 연불 정도 생기고, 또 이제 경전을 지극하게 독송하다가 지혜가 확 열리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깨닫는 방편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극하게 참회절을 지극하게 하다 보면, 아, 이제 모든 숙세의 업장이 녹으면 저절로 지혜가 밝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완전한 존재거든. 그것처럼 우리의 본래 생명이 영원한 부처님의 무량한 수명인데, 이것을 바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거지며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도 영원한 수명을 바로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생이 이게 아버지가 늘 옆에 계시면은, 아이고 뭐 아버지가 다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자꾸 믿는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이 계시는데 뭐 부처님이 내가 잘못하면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구원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 내가 이 세상에 계속 있으면 게으른 사람은 계속 나한테만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려고 안 하겠구나. 자기 안에 무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한테만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개발을 안 하면, 부처님은 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이지, 왜 그러잖아. 물에 먹이려고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도 물을 먹는 건 말이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갈증을 해결이 되는 거지. 그거를 그 부처님이 물을 떠다가 애들한테 입을 벌리고 강제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발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님께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탄생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 원래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또 열반에 드시지도 않은 채 항상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치산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법회에 지금 열의 수명을, 이 법문을 들으시는 우리 불자님이나 저나 사실은 우리의 공덕이 있어서도 온 거지만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먼 자석에 힘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생명의 자석, 그러니까는 자비 원력의 자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진흥원 여기 법당을 마련해줘서 여기도 이 건물 이름이 다보원이잖아. 겸보타품의 그 다보탑. 그러니까는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사님이 중생 회양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지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원력들이 모여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무수한 시방의 불보살님들의 원력이 있고요. 우리의 공덕의 힘만으로 우리가 이 법화경을 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무수한 여기에 지난번에 종지용 출품에 그 한량없는 보살님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우리가 다 중생을 위해서 반드시 제도하도록 이렇게 설하겠다고 했죠. 법화경을. 그 힘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은덕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화경 열애 수량품을 공부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문 듣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든 시방 불보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법화경 어느 스님 이제 설법하시는 걸 저도 법문을 하려니까 제가 혹시라도 잘못 설할까봐 여러 스님들 걸 막 컨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스님께서 그러시대.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은 하루에 매일같이 3번 이상은 아주 크게 웃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 중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람 몸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 받은 거 우리가 정말 크게 박수 좀 쳐준. 우리 스스로에게 축하의 박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이 말귀를 알아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정말 부처님 이름 석자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불법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감격스러운 박수 크게 좀 쳐줘. 그리고 3번째는 정말 법화경의 이 한량없는 열애의 수명, 이것을 이제 본불이라고 하죠. 본래부터 성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원래 자리에서 내 스스로 부정을 해와서 이렇게 지금의 이렇게 윤회를 하는 거지, 원래는 내 모습 이대로 성불에 있다는 걸 이렇게 가르치는 이 대승의 최고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정말 기이하고 깨치고 나서 보니까 기이하도다. 일체 모든 중생이 열애의 자비와 지혜의 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성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성불에 있는데 중생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를 못 믿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무량한 이 재벌 장자의 외아들, 외딸 다 저마다 그 무량한 재산을 물려받은 귀한 존재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조그만 거에 만족하고 조그만 거 이득을 얻으면 그거 좋다고 벌벌 떨다가 그거 잃으면 막 승질을 나고 그렇게 초잡하게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하다못해 아주 막 길거리에서 휴지 줍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요, 사실은 정말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 존재 가치를 하열하게 생각하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데, 한량없는 복덕은 내가 내 모습을 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래 부처님이었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다. 그거 이제 본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다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어디서나 겸손하게 남을 다 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자님들 정말 내가 이 법문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나의 성군도 있었지만 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시방 부처님의 이 끌어주는 원력의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열애 수량품에서는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